입니다. 성격이나 말투, 행동까지도 자녀의 모습에서 나의 모습을, 부모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부터 이제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이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앞에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이렇게 습관적으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형겸이에게 인상 깊게 들렸나 봐요. 형겸이가 집에서 자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이제 오늘 하루 어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다가 마지막에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똑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야, 형겸아, 너 앞으로 기도할 때 마지막에 꼭 이렇게 해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냥 아빠가 하는 것을 보고 자연스럽게 아들이 배워서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네 집 자식인지 잘났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꼭 피가 섞인 가족에게서만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가 하나도 섞이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에게서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은재교회 이제 전도사님들이 세 분이 계시는데 어느 교회에서도 흔히 볼 수 없는 탁월하신 분들인 건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한 분 이제 멋쟁이 하면 떠오르는 전도사님이 누구신가요? 누굴 떠올려야 될지 모르겠죠. 다 멋져서. 맞습니다. 다 멋지시지만 그 중에 방준영 전도사님이 꽤 멋쟁이십니다. 이제 평일이나 주일이나 이렇게 옷 입는 센스만 봐도 정말 멋있게 입으시고 이렇게 스타일이나 심지어 문서를 만들고 디자인을 할 때도 그 멋진 센스가 다 드러나요. 그 전도사님을 딱 보고 있으면 마치 10년 전에 저의 모습을 보는 거. 왜 웃으세요? 네, 진담인데 왜 웃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10년 전에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335 모이시면 그런 얘기를 심심치 않게 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도대체 어땠길래 저렇게 10년 전 모습이 똑같다고 하나 궁금하신 분들은 예전 자료 찾아보실 거 없습니다. 그냥 방준영 전도사님 딱 보시면 신 목사님이 10년 전에 이랬구나. 제 아내가 아마 공감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을 보면서 이 인물은 정말 대단하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인물이 있는가 하면 성경을 딱 읽다가 이 인물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삶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대개로는 언제 그렇습니까? 정말 멋지고 훌륭한 모습 가운데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연약함과 나약함, 그 추악함과 모자람이 드러날 때 꼭 나의 모습과 겹쳐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관망하기에는 그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너무도 저의 모습과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내가 갖기를 원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이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와 닮았는지 닮지 않았는지. 멀찍이 따라가니라.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따라가는데 멀찍이 따라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54절 우리 첫 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아멘. 중학생 때 시절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중학생은 정말 어린 때지만 막상 제가 중학생일 때는 나 이제 다 컸어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줍지 않은 독립심과 어줍지 않은 반항심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저를 보면 상상이 안 가실 텐데 중학생 때의 저는 그랬습니다. 어머니랑 같이 어디를 가야 되면 당연히 붙어서 옆에서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 내가 중학생이나 된 내가 이렇게 다 컸는데 이렇게 엄마랑 같이 다녀야 돼? 라는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를 부끄러워한 게 아니라 어머니랑 같이 다니는 나를 보고 누군가가 야 너는 친구가 나를 보고 야 다 커서 엄마랑 같이 다니냐? 이 말을 듣기가 싫어서 어머니를 몇 걸음 앞에서 이렇게 앞으로 먼저 가시게 하고 그 뒤를 이렇게 따라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살갑지 못했던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순간부터 누구보다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모시고 있는 것이 나라는 생각을 스스로가 가졌을 것 같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도 못한 채 그저 군중 속에 섞여 있는 무리 중에 한 명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자신은 어떻습니까? 그들 가운데에서 특별함을 갖고 예수님의 12제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12제자 가운데에서도 으뜸가는 첫째 제자라는 그 자부심이 아마 자신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갖고 있는 자부심만큼이나 그가 실제로 예수님과의 거리가 가까웠을까요?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했을지라도 예수님은 그렇게 느끼지 않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옆에서 먹고 자고 마시며 3년이라는 시간을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보냈지만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전혀 깨닫고 있지 못했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오신 이유를 3번이나 설명을 해주셨지만 본인의 죽음과 부활을 3번이나 언급해 주셨지만 조금도 마음속에 예수님의 그 중요한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느끼는 예수님과의 거리는 굉장히 가깝게 느끼고 있었지만 실제로 예수님과 베드로의 거리는 상당히 떨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거리감이 결국 드러나게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모든 제자는 도망했습니다. 그런데 첫째 제자라는 그 사명감이 베드로에겐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도망간 그 시점에 그는 도망간 것도 아니고 함께 있는 것도 아닌 적당한 위치에서 멀찌감치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실제 예수님과 베드로의 거리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평생을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고백하고 확신하고 자신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예수님의 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바로 옆에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예수님이 하나하나 보고 계시다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더 인간적으로 나의 모습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서 예수님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시는 것은 부담스러운데 그렇다고 아예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도 아닌 그저 적당한 위치에서 멀찌감치해서 예수님을 평생 쫓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거리를 두지 않고 바로 옆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 은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것이 곧 나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 삶 가운데 결단하기 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자신 안에 있는 예수님을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그를 알지 못하니라. 3년간이나 나의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는 분이라고 고백을 해왔는데 막상 그분이 누구인가를 고백해야 되는 시점에 베드로 입에서 나온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를 알지 못하니라. 5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너가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할 때 베드로의 입에서는 맞습니다. 저기에 잡혀가는 저 예수가 바로 나의 구주이고 나의 참된 스승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아 무슨 말을 하느냐?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큰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야 우리는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닐 때는 베드로에게 큰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위험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아니 보통의 사람들보다 훨씬 간절하고 뜨겁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얼마든지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고 존귀한 분이며 나의 삶 가운데 주인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앞에 총과 칼이 놓여 있을 때에도 여전히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제 앞에 막상 총과 칼이 놓여진 채로 너가 예수의 사람이냐라고 물어보실 때 그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맞습니다라고 고백할 용기가 저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자녀가 학교에 가는데 도시락을 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어머니가 그것을 보고 우리 자녀가 도시락을 내 아들이 내 딸이 도시락을 점심을 굶을 생각에 얼른 이것을 들고 학교로 쫓아가서 교무실에 전화를 해서 선생님에게 애 좀 교문 밖으로 이렇게 보내달라고 연락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볼 생각에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좀 있다가 이제 자녀가 이렇게 오는데 친구랑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반갑게 인사를 하고 도시락을 딱 건네주는데 도시락을 받고 돌아서는 순간 옆에 있던 친구가 물어봅니다. 누구야? 그러자 그 자녀가 가면서 할머니야 하고 갔다는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딱 보는데 헝클어진 머리에 핏기 없는 얼굴, 대충 걸친 옷이 나의 이런 모습을 내 자녀가 부끄러워하고 있구나를 깨달았다라는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저 자녀를 볼 생각에 기쁜 마음으로 엄마는 달려갔습니다. 자녀를 향한 사랑은 늘 변함없기 때문에 동일한 사랑의 마음을 갖고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사랑은 변치 않지만 자녀의 부모를 향한 마음은 어떻습니까?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린 시절에는 아빠를 보고 아빠는 최고 슈퍼맨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크면 어떻습니까? 아빠라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구나. 아빠도 모르는 게 있구나. 더 크면 어떻습니까? 아빠는 아무것도 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는 다르죠. 처음 자녀를 안을 때에도 사랑하지만 자녀가 성장할 때도 사랑하고요. 자녀가 큰 잘못을 할 때에도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그 사랑은 깊어집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는 상황에 따라 예수님을 다르게 대했습니다. 모든 것이 형통할 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위험 앞에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상황에 따라 변함없이 베드로를 사랑하셨고 상황에 따라 변함없이 오히려 죽음이 눈앞에 있는 순간에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은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자신에게 오늘 잔을 두고 예수님은 결국 어떻게 고백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저들을 모릅니다. 저들은 결국 나를 버릴 자들입니다. 저는 이 잔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저들이 나를 버릴 것이 분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짊어지시면서 끝나는 십자가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는 이 십자가는 결국 골고다 언덕에 세워질 십자가였고 자신의 몸이 못 박혀 죽게 될 십자가를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짊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에도 그런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고백하다가도 막상 중요한 그 순간에는 부인해버려도 되는 그런 적당한 신앙을 갖고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감당하신 그 십자가 구원의 사역이 그렇게 쉽게 부정당해도 되는 사역이었습니까? 반대로 상황이 좋을 때에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지 않더라도 가장 중요한 그 상황 가운데 모두가 침묵하고 있을 때
우리의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이 드러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예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쫓았던 베드로, 평소에는 예수님 제가 죽기까지라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앞에선 고백했지만 막상 사람들이 너가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 했을 때는 나는 그를 알지 못하니라 부인하였던 그 베드로의 모습, 그 베드로의 결국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내가 처세를 정말 잘했다, 내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안다고 고백했으면 나도 똑같이 벌을 받았을 텐데 정말 잘했다, 대견하다, 뿌듯하다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후회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했으니까, 자신이 이 상황 가운데서 가장 잘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걸 취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안 돼, 난 지금 예수를 부인해야 돼, 나는 지금 예수님의 바로 옆에 있어서는 안 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돼. 베드로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옳다라고 선택하고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럼 적어도 자신이 선택한다면, 선택한 결과대로 행동했다면 만족할 만한 결과는 얻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그 결국이 어땠습니까? 심히 통곡하니라. 오늘 말씀이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61절과 62절의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했는데,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했는데 결국 남은 건 무엇이었습니까? 심히 통곡하니라. 멈출 수 없는 후회밖엔 베드로에게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를 보면 그렇습니다. 만남이 있고 늘 헤어짐이 있죠. 어떠한 형태로든 헤어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가시는 경우도 있고요, 일이나 학교나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이사를 가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평생 은재교회에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 그 자리를 떠난 성도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존재했던 헤어짐, 이별에는 아쉬움이 누구나 있습니다. 그런데 후회라는 것은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다. 함께 있던 관계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했던 사이에서는 아쉬움은 있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후회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적당하게 내가 거리를 두고 관계했을 때에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때는 늘 후회가 있기 마련입니다. 먼저 떠나신 부모님을 떠올리면서 후회하신 경험들이 아마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더 효도할 수 있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게을렀던 나의 모습들을 보면서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어느새 사라진 성도들을 보면서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더 사랑할 수 있었고, 더 관심할 수 있었고, 더 용서할 수 있었고, 더 포용할 수 있었는데 멀찍이 떨어져서 다른 어떤 집사님이 잘 하시겠지, 어느 권사님이 잘 챙기시겠지 생각했던 내 모습이 떠오릅니다. 내가 더 마음 주고 내가 더 사랑했다면 어쩌면 지금은 이 자리에 없는 그 성도가 우리의 예배의 자리 가운데 지금 이 순간 함께 예배할 수도 있었을 텐데라는 그런 후회가 있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을 적당한 거리를 두고 우리가 쫓는다면, 우리가 평생을 크리스찬으로 살되 애매한 거리를 유지한 채 살아간다면, 그리고 가장 중요한 때에 예수님을 모두가 침묵한다 해서 나 역시 침묵하고 있다면 우리의 마지막 모습도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 스스로만 이 정도면 충분해, 이 정도면 그래도 적당해 라는 마음의 신앙을 갖고 마지막 날 예수님을 한번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앞에 딱 서서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기만 해도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마치 닭 울음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바로 옆에 예수님이 계신 것도 아닌데 예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서 심히 통곡했던 베드로처럼 적당한 신앙, 애매한 믿음을 갖고 예수님 앞에 마지막 날 서면
우리 역시 주님 죄송합니다 하며 후회하며 통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우리 은재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신앙으로 서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결국 우리는 반드시 만나게 될 텐데 그 마지막 날 심히 통곡함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은재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께 가까이 찬양하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